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가 아니요 대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끓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잔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거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제각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영이여 우리의 심령 위에 말씀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모세 말고 또 누가 나오죠? 아론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저 밑에서 산 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시끄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야 저건 노랫소리 같다 뭐 이래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강단에서 표현이 그렇지만 미쳐서 날뛰는 소리죠. 예, 발광하고 광신적인. 예, 그래서 가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화나게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결이 엄마나 아빠가 화나는 건 왜 화가 날까? 결이한테 엄마 아빠의 뜻과 생각에 맞지 않게 행동이나 뭐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화가 나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또 주변의 일들이 제대로 계획된 걸 안 들어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화를 내시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받은 돌판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근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으니까 그 산등색 이제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언덕바지에서 다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웅덩이 같은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 빨가 벗고 향락과 쾌하게 그냥 막 술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남녀가 뒤 둥글고 게장을 만들어 놓고 노니까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머리가 백발이 쫙 돼서 아주 중후하건 후광이라고 얘기하는 후광을 딱 얻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야 빨리 백성들한테 내려가봐라 그래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생각 이상의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갖다 집어 그 금송아지 그 향락과 쾌락에 썩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집어 던지죠.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그 돌판이 부딪히면서 벼락이 때리면서 그들을 그냥 몰살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죽이게.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서로 형제가 부모가 자식을 막 죽이게 만들어요. 왜? 요즘 부인이 남편을 남편이 부인을 뭐 자식이 부모를 막 해하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때와 지금과 별 다른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가지고 모든 사물들 살아있는 것들 녹여버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멸망시켰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쾌락과 향락으로 막 난잡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참식시켜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살게 하셨어요. 우리 시조는 아담과 하와이지만 믿음의 시조는 어떻게 돼요? 노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아의 뿌리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니까.
다 씨가 말랐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는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신뢰에서 믿음이 오고 믿음에서 신뢰가 쌓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신뢰가 파괴가 되어지면요,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고 보기도 싫어져요. 손들이가 알라라 모르는 게 소리새라고 옛날 통기타가 있어요. 그대 그리고 다 불렀던 분들을 어제 만나서 그분들 노래도 듣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은 그분 중에 한 분인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마비가 아니라 완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휠체어를, 조립식 휠체어를, 우리 사모님도 어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휠체어를 혼자 이제 운전하고 다녀야 되니까 휠체어를 조립식으로 해서 기타도 조립식으로 투명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기타 들고 다니면서 참 마음이 짠했어요. 근데 우리 나눔과 이쁜 초기 멤버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모이면 맨날 다투고 서로 욕심 부리고 하니까 짜증나서 나눔과 기쁨을 그만뒀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시 활동하시라. 그래서 다시 이제 하신 마음을 잡았는데, 자, 우리가 마음을, 김우리가 오늘 집에서 교회를 올 때 아빠 유턴이 뭐야? 그랬어요. 유턴은 돌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는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는 직진하는 거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을 향해 직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죄악과 형락에 푹 빠져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돼요?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 느낌이 오면서 유턴하지 않고 직진해서 가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내비게이션이 그랬어요. 네. 어느 내비게이션은 저 바닷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어느 내비게이션은 벼랑 위에까지 해가지고 가게 만들고 막 그랬어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업그레이드 해,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진짜 초창기 때 그랬어요. 내비게이션이 바닷속으로 안내를 하고 네, 벼랑 밑으로 안내를 하고 그랬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아주 지혜가 있는 목사님들은 내비게이션 성경 공부 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러는데,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인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예수님은, 성경은 신적 기원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짧게 얘기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손에 두 증거표를 가졌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바위판을 막 써요. 쓴 다음에 나중에 다 십계명까지 완성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또 책 모양을 이렇게 오려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죠. 석공이 아마 그걸 새긴다면은 엄청난 아마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책처럼 이렇게 오려내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마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내가 참 리더자를 잘 세웠구나. 리더자를 잘 세웠구나. 하나님께서 김성국 목사를 청천중앙교회에 잘 세웠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 안 들으니까 누나한테 등짝 맞지. 그 하나님한테 맞는 것보다는 덜 아파. 경고하려고 그랬더니 안 나와서 안 했더니 나와서 끝내는 혼났어요. 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나란 그 편지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렇게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야, 차 조심하고 건널목 조심하고 신호 조심하고 잘 건너갔다 와 그러잖아요. 그 메시지예요. 성경이.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래서 전쟁을, 그러면은 호악스러운 전쟁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교훈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못된 짓 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 승승장구하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군사력을 가진 적군한테 해나와. 그리고 5분의 1도 안 되는 그 인력 가지고 5분의 5배나 많은 군사들을 이기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걸 뭐예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호흡하시고, 제가 요양원에 가서 매주 금요일날 어르신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과 같이 호흡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이 통증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호흡하시는 겁니다. 어느 어머니들은 막 울어요.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분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도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설교자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아멘으로 활합할 때에 거기서 믿음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거 나 때리는 소리야? 하나님이 매는 아니에요. 검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예리한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했어요. 네. 심령 골수까지 질러 쪼개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물론 목사님들이 그만큼 기도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쉽게, 가장 쉽게 말씀을 전할까라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연구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중에는 설교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예화를 많이 안 들고 그냥 성경의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 말씀을 가면서 예화를, 불교 예화를 든다든가 뭐 이슬람 예화를 든다든가, 나는 좀 그래요. 다른 종교의 어떤 예화를 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예화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에는 저도 유머를 한두 개씩 설교 중에 넣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고 쉽게 알아듣고 쉽게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리가 노래를 할 때 그 성도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그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힐링을 시키고 변화시키고 삶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치유자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야말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건 딴따라라고만 생각을 하나요. 많은 힘없고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시너지 효과가 돼요. 힐링의 노래가 돼요. 찬송뿐이 아니라 어제 우리 소리새는 어제 찬송만 했어요. 찬송만 한 3곡 했는데 내가 불의의 명곡을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지 알아요? 내 마음을 그분들은요 6분에서 7분 길어야 8분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밤을 새고 연습을 하고 편곡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간중석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TV를 보는 나 같은 목사도 울자.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웃기기도 하고 또 울리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평안도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심령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어떤 집중력 있게 계속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위에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어떻게 해요? 치유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평안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아멘 안 하고 멍하고 있다가 해까닥 했다가 가버리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가 졸았는가 뭘 했는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 홈페이지들도 어플에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대개 이제 큰 교회도 홈페이지를 왜냐하면 이상한 글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홈페이지를 안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 어플은 생각도 못하고 연세 드신 분들. 근데 저희는 어플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더 집중을 하기도 하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드리느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타락에는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라의 지도자, 교회가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운 것은 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자, 리더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몰려서 코너에 몰리는 경우가 뭐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때문에. 대형 교회. 조그마한 교회들이 그러면은 티도 안 나요. 근데 큰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도 큰 기업이 무너지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왜 현 정부가 삼성을 뒤흔드는가? 지금 3분의 1로 축소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짓 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좋은 방법대로 안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자꾸 공장을 지어서 나가려고 하잖아요.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 왜? 피곤하니까 사업하고. 피곤하니까. 그 학생, 자녀들을 생각하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부모들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목회할 수 있고 가정도 서로 양보하고 가족이 화목할 수 있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으로, 기업으로, 교회로, 나라로 뭐예요? 치유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는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는 곳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평안케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2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라는 죄 때문에 죄에 빠지게 한 그 원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의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뭐예요? 지도자예요. 모세가 없으면 뭐예요? 물론 아론이 모세의 형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아론은 옵서브예요. 보좌하라고. 그러니까 부부로 얘기하면 부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론은. 예? 남편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인의 역할을 하라고, 내조자의 역할을 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럼 남편이 가정에 없으면 누가 해요? 부인이 남편의 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였어요? 그걸 망각한 거죠. 아론이. 예?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금은 보화를 만들어서 다른 신을 만들자 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래 버린 거예요. 지주가 없는 거죠. 제가 황우혁 장관을 칭찬하며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자꾸 얘기했던 부분이 뭐예요? 이분은 지주가 있는 분이에요.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뚝심이 있는 분이에요. 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분의 제자들이 3.1운동에 초석이 되었죠.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야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만들었죠. 그것도 어디서 훈련을 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쓴 책들이 신약성경의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교도소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40명의 제자를 양육합니다. 얼마나 천재냐면요, 이승만이.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우러 들어가요. 초창기 때. 근데 6개월 만에 영어 교사가 됩니다. 학교. 별이가 안 놀래. 아,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니, 6개월 만에 처음 서당에서 한자나 배우고 그러던 이승만이 17살 청년이요. 영어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우러 가가지고요. 그 학교에 영어 교사가 됩니다. 그 정도로 천재입니다. 그가 나라를 사랑하는 표현을 이제 신문을 만들고 독립신문을 만들고 막 그러다가 교도소에 갇히게 됐죠. 한성교도소에 갇혀서 40명의 제자를 만드는데 그 제자 중에 우수한 제자가 바로 이상재 선생입니다. 이상재 선생이 3.1운동을 전국의 뿌리 조직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1운동을 앞에서 이끈 사람들보다 이상재 선생이 제일 먼저 호박되어 갔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걸 일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인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지져있고 진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뽑힌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인지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믿었기 때문에. 근데 모세를 처음에 하나님이 택했을 때 어땠어요? 아유,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고요. 리더력도 없고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도록 만드는 데에 디딤돌 역할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론은 백성들의 조급함을 통주하여 그들로 하여금 뭐를 모으게 했어요? 금을 모으게 했어요. 금을 모으게 하고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게 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아론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론, 내가 없으면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왜 그렇게 줏대 없이 행동을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야 하는 것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교회의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 먼저 자신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 자세를 취함으로써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도록 거룩한 길로 행하도록 인도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바른 자세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분명하게 보이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짜증나게 만들잖아요. 화나게 만들잖아요. 22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로부터 책임 추궁을 들은 아론은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돌린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론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든 책임을 백성들의 악함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론은 백성들로 금을 가져오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론의 말대로 백성이 악해서 우상을 만들고 잡다한 더러운 짓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론은 적극적으로 백성들의 요구에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각도로 적극적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형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송아지에게로 돌리게 만듭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 짓을 아론이 저질렀는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도리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론의 태도는 지도자로서 합당치 않은 참으로 비굴한 자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때에 당할 위기에 처하고 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범한 잘못보다도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처사를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반하는 또 다른 범죄를 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거든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앙을 위해서는 형제와 결별하는 아픔까지도 감수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 자매들을 다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배나무에서 배 나는 거죠. 죄악에서 죄가 감염되어지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각 사람이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도륙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서로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과자들이 일범을 초범을 저지르면 두 번째, 세 번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레위기서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잘못을 고백하면은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도륙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용서를 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며 하나님께 도전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들과 결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만들지 말라 이래서 전도하는데 그가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뒤로 물러나서 뒤에서 기도하면 돼요. 왜? 자꾸 감정이 쌓이게 되면 더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마침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결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자.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화나게 하지 말자.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를 화나게 하지 말자. 그런 어떤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락 때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또한 목자를 노엽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지혜롭고 순종적인 자녀로서의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신앙의 삶으로 본이 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모든 감당하는 일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435 주의 사역과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체 사역 위에 우리 청천 중앙교회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